요즘 이렇게 그 가요라고 그러죠. 가요가 많이 흘러나오는데 가요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어떤 가사의 내용이 머리에 확 와닿는 걸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말씀과 연관지어서 고민을 많이 해요. 세상의 유행가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어떤 기억을 오래가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가 우리 교인들과 사람들에게 말씀이 귀에 탁 박히고 마음에 확 와닿게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괜한 마음이 좀 씁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뭘 설교했는지 기억 잘 안 나죠? 근데 학창시절에 나에게 감동을 줬던 유행가 가사는 잘 기억하고 있죠. 참 말씀을 전하는 모든 목회자들의 마음 고민이고 또 그런 어떤 비교가 안 될 거지만 하여튼 비교하면서 마음이 좀 씁쓸함을 느껴집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마음에 확 와닿았으면 좋겠다 하는 단어가 있다면 세상의 상속자라는 단어입니다. 믿는 자들은 모두 세상의 상속자입니다. 세상을 물려받았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언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의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온 세계 인류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루어질 것이며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또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저 바다에 있는 그 모래만큼 더 자자손손 커지게 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고대의 이스라엘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또 아브라함에게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온 세상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 언약을 이루시고 이루며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세상의 상속자, 수혜자입니다. 상속의 수혜자입니다. 상속자라는 말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에 와닿지 않죠? 사실 세상의 상속자 탐탁지 않게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해서 제가 여러분 세상의 상속자로서 이 세상에 있는 은행에 아무 곳에나 들어가서 여러분 세상에 상속자요 하고 들어가서 돈을 마음대로 꺼내올 수 있고 세계 어디를 가든지 세상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건물주로서 어느 호텔이나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세상의 상속자의 특권 때문에 여러분 아마 잠이 잘 안 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세상의 상속자를요, 이 하나님이 세상의 상속자라고 하신 우리에게 주신 이거를 그 세상적인 눈으로만 보지 말고 이 물질적인 눈으로만 보지 말고 이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상속은요 아무나에게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친족 관계에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이죠. 상속이 법률적인 용어로 보면 친족에게 이제 물려주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관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관계는 끊어야 끊을 수가 없는 생명으로 이어진 관계입니다. 끝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 일에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은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여겨왔던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안 지키고가 아니라 잘 지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율법을 잘 지켜서 얻는 결과물이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를 세상의 상속자로 여기신다는 것은요, 믿음의 의로 여겨지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만 특별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믿기만 하면 그 세상의 상속자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죄와 더 친하고 또는 뭐 하나님을 배반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를 세상의 상속자로 삼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바울은 더 명확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 약속은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은혜로 주시려는 것이며 이 약속은 그 모든 자손에게도 곧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게 했고 또 그것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또 설명합니다.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된 걸 이야기합니까? 창세기에 기록된 창세기 17장 5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있으니까 그 언약을 바라봐라. 그러면 네가 여러 민족의 그 언약대로 아비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보장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었던 그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브라함을 이끌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굳게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믿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을 바라보거나 상황을 생각하거나 조건에 따라서 믿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약속의 말씀을, 그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18절에서 22절 나옵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믿었습니까?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그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을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방금 본 18절에서 22절 볼 때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는 곳에 손을 이렇게 대고 한번 봅시다. 18절 보십시오. 18절 믿음 있는 부분 보니까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19절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지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내 사라의 경수가 그쳤습니다. 무슨 말이냐?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식을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모래와 같이, 별과 같이 주겠다고 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약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는데 다시 살려줄 줄을 믿고 다시 바쳤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을 이끌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살았습니다. 그 믿음이 약속을 바라보게 했고, 그 믿음이 언약을 이루었고, 그 믿음이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가지고 계시죠? 우리에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있느냐 말입니다. 이거는 안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는 말이죠.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상에서는 미리 내가 예측하고 미리 내가 결론을 내리고 안 돼. 내가 미리 하나님보다 앞서 있지는 않은가 말입니다. 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약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견고해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향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나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말도 안 되는 그 소리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바치려는 하는 마음도 들었던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23절 25절 보시죠.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에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에게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만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이었고 우리를 통해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그 언약을 이루신다는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바라볼 수 없었던 아들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죄의 결과로 영원한 죽음밖에 없는 우리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바라보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 여겨주셨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공평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무나 어떤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상의 상속자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언약을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게 만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다시금 발견하게 합니다. 그 믿음이 세상의 상속자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상속자로 여기시고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와 친교하시는 주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상속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상속자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없는 것에서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것에서 믿음으로, 또 그 믿음을 지키고 견고하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상속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핑계대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막무가내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능력이신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과 더불어 함께 나아가자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신 분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분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예수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미리 예측하고 내가 미리 예단하고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와 더불어 함께 갈 때 하나님 우리를 가능하게 하십니다.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상속자인 여러분, 세상을 향해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당당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귀한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남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이고 믿음의 의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예측으로 세상을 살아가려 했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브라함의 예에서 보여준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서 세상의 상속자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온 지구가 혼란스럽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세상의 상속자인 우리가 바른 길을 제시하고 또 소외되고 아프고 마음 아픈 이들에게 함께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도울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상속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